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렇게 인사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일단 손을 이렇게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3번을 할 건데 한번 말만 먼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말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근데 처음엔 하나님께 하나님 샬롬 시작. 하나님 샬롬. 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대고요. 나 자신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샬롬. 네. 갑자기 어린이 예배실이 된 것 같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신칭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이야기 같은 것이 없고 수학 공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본문을 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난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4장까지 한 것을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앞에 보여주시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했던 내용 나눴던 것들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곧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 지속되는 은혜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지속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 이젠 우리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신실할 차례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잘못 정렬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이론적이고 딱딱한 로마서 1, 2, 3, 4장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5장이 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완전 바뀝니다.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5장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거의 매절마다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가끔 빠지는 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보셨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장이 딱딱한 교수님의 말씀 같다면 5, 6, 7, 8장은 따뜻하고 자상한 교회 오빠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5장 1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 4장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은혜를 받았으니 앞장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롭게 된 결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떤 국면에 이르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자 뒤따르는 결과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뒤쪽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1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데 뒤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인으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똑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었느냐?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랬고 2절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 이게 구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된 세 가지 특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이십니다.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인데 특권을 못 누리고 사실까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특권인지도 모르고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특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특권을 나누려고 하고요. 세 번째 특권은 또 그 뒤에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설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특권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고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 화평이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한국말로는 번역되지만 샬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에이레네, 샬롬, 화평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화평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을 힘입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고까지 말하냐 하면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답니다. 그런 원수지간이었는데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이가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뭘까요? 속세기는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요. 딱 한 사람과 불화하면 못 삽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선생님도 한 학부모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면이, 관계로부터 시작된 그 불화가 내면에 이 화평하지 못함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그 얼굴 다시 볼까 극도로 불안합니다. 또 얼마 전에 부산이었나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뒤에서 돌려차기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용기 내서 매체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출연하고 말씀하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요, 이러는 겁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분위기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퍼뜩 드냐 하면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거리를 활보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주소를 알고 있어, 네 이름 다 파악, 이런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니까요, 지구 어디에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불화될 일은 얼마든지 겪게 됩니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길에서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화평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 화평,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잘 맞으면 화평했다가 조건이 좀 틀어지면 화평하지 않기도 하는,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면 화평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화평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누리도다. 외부에서 오는 누가 세팅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의 내면 깊숙이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 어떤 사건들 때문에 주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 에이렌의 화평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심으로써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담겨야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평한 언약 관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 2, 3장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화평한 원만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의이다, 의로움이다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이 계약이 체결될 이 언약이 체결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화평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화평은 가짜 화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가짜 화평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 없는 화평이나 뭐 그냥 비슷한 화평이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제대로 된 걸 붙잡기보다 아무거나 붙잡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만들어 놔야 발이라도 뻗고 눈이라도 감고 잠이라도 청해보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면 중학생들은 뭘 할까요? 네,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게임에 탐닉하고요, 별 의미 없는 쇼츠나 릴스를 정신 놓고 봅니다. 옆에서 엄마들이 그런 아이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헤거리고서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놓아야 현실을 잠깐 도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드라마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는 성공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는 당신은 누구보다 낫다, 잘 산다 하는 평가와 인정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는 부동의 재산을 확보해서 안정감을 손에 넣고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왜들 그러냐? 불안하면 못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화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화평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렇게 핸드폰에 빠지는 걸 보면 옆에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첫 번째는 걔가 불쌍해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걔를 보면서 나를 봐야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네. 나는 지금 제대로 화평을 붙잡고 있는 건지, 이상한 걸 붙잡고 화평하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어쩜 딱 부서별로 한 명씩 잃은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요. 남양주 있을 때 샤일로라고 우리 교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 미국 군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본인은 도망가서 엄마가 키우고 있는 테니엘의 동생 샤일로였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일 텐데요, 자기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빠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목사님.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또 고등학생 민서가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목사님. 하이라이트는요,
자기는 하나님 절대 못 믿겠다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얼마나 똑똑하고 냉소적이었는지 모르는 선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주간에 선아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선아의 부모님도 제가 잘 아는 터라 금요일 밤에 청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선아가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뭐 다가와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막 이러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따뜻했던 분위기로 저랑 겸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선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얘가 좀 눈을 뜨면 낫겠죠. 그래서 유럽도 데려가고 좋은 만남들도 많이 주선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콧방귀만 끼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야, 난 참 목사가 능력도 없다.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절망감에서 이겨보고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 좀 만나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두 교회가 너무나 잘 아는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청년부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다네요. 그럼 다니면 다닌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절망으로 저는 마지막 소식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행복 나도 좀 전해주지. 그 말 듣는데요, 진짜 막 눈물이 핑 돌고요. 주마등처럼 그때 개 붙잡고 얘기하고 막 힘들었던 게 막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학생 하나 놓고 온갖 씨름하고 안 되니까 절망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없는 힘인데도 다시 꾸역꾸역 없는 기운 끌어모아가며 간신히 일어나고 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제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요즘 뭐 어느 찬양 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친구 때문에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얘가 지금 정말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저는 왜 항상 이렇게 정말 씨앗만 뿌리고 열매는 꼭 다른 자리에서 맺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청년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다른 평화를, 화평을 찾아보지만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짜 평화거든요. 거짓 화평을 원하거든요. 그러니 화평하자면서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때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로 신앙을 이어가는 삶,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던 많은 남을 힘들게 했던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미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러고 나도 그랬었거니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결과 두 번째 갖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특권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명사형으로 프로사고겐이라고 합니다. 접근, 가까이 감, 그 다음에 영어로 딱 한마디로 하자면 액세스입니다. 요즘 컴퓨터 할 때 보면 액세스 받았어, 액세스 됐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뭐 전혀 왕이라는 분은 정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굴을 못 보니 고개를 숙이고 뭐 뒤로 들어가고, 옛날에도 조선의 왕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현한다는 표현 있죠. 비슷하게 왕 앞으로 나아간다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간다.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배가 목적지가 되는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천히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마지막에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정박할 수 있는 항구에 잘 가서 결국 탁 정박한다, 도착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왕의 보좌 앞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나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보좌로 무시로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프로사고겐 액세스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꼭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꼭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가리키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특권에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나는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프로사고겐 액세스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 때 우리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허락을 받고 나누는 건데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제 인생 최초로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부족하고 또 교회나 키즈워십도 뭐 여유롭게 운영되지는 않으니까 저는 늘 중고차 인생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도 이게 뭐 헌금이고 선교비고 이러니까 연비를 굉장히 따지는 편이라 아직 젊다 하면서 오토매틱은 사본 적이 없고요. 다 연비가 좋은 수동 차량만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참 좋고 행복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보시기가 참 힘드셨나 봅니다. 걸리셨나 봅니다. 자식에게 다른 것도 못 해주는데 죽기 전에 새 차 하나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아버지 은퇴하시면서부터 한 10년도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산이라며 차를 사주신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목사님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참 부끄럽기도 했고요. 사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론 굉장히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중고차만 타다가 새 차라는 걸 처음 사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경이 참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또 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한 번 타고 있는 마당에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다녀야 하는 생활이 이제 1, 2년이면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더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감사한지 불행인지 운전면허 시험 그 과정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뻐만 하고 있던 상황에 어느 날 안사람이 산이가 운전을 했는데 참 잘해요 이러는 겁니다. 새 차를 선뜻 내주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서 코치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그랬어? 애한테 새 차 운전대를 맡기면 어떡해? 이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이 제가 처음 겪는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럼 저 차로 운전을 배우지 누구 차로 배우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니 당연히 누릴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적잖이 또 놀랐던 점은요. 얘는 엄마가 운전하라고 하니까 겁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새 차를 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되고 말고요.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라. 프로사고겐. 무시로 찾아와도 되니까 액세스를 얻었으니까 이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들어가고 다가가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습니다. 집으로 이제 저는 운동한다 싶고 이제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새 차에 첫 스크래치를 냈다는 겁니다. 막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얼굴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조심했는데 네가 먼저 긁고 짚고 다니냐? 막 처음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생각도 들었다가 또 걔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 눈앞에 딱 펼쳐진 광경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보였는데요. 하나는 얘가 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안 갔더라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피하지 않고요.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당당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 집 자식인데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권리는 뭐 내려놓고 양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너 우리 엄마 네가 가져 뭐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사고겐, 액세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요, 다른 날과 다르게 엄마의 잔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더라고요. 듣는 눈빛이 다르고요, 무릎의 각도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정도 봤으면 저는 참았어야 했는데 안 사람만 다 하길래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주신 건데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화를 냈고요. 또 이렇게 화를 낼 때 이렇게 잘 들어준 적이 없는 겁니다, 얘가. 네, 요즘 애들 말로 타격감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운전에 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평소의 제 철학과 딱 들어도 답답하시죠? 네, 생각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너무 잘 듣는 겁니다. 저와 안사람 사이에 누가 더 잘못했냐고 살짝 더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지 아들하고는 전혀 정죄하거나 언쟁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셋 다 어깨동무하고 우린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히 운전하자 그러면서 유쾌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때 성장하고요, 발전하고요, 믿음은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간사하고 또 이기적인 게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조금 괜찮아지다 보면 작은 실수하고 날 때, 잘못할 때 인정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걸 하려 듭니다. 이게 자기 의의가 올라온, 의의가 내가 만든 의의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거짓된 말로 변명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고요, 다른 데로 도망가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화평도 주시고 액세스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을 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털어놓으러 프로사고겐 들어가야 합니다. 액세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집으로 가시고요, 교회로 나오시고요, 하나님께 말을 먼저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데에는 다시 나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지 와, 무시로 찾아와. 그러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여기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요,
잘못하고요. 주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다시 나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찾지 않고요. 정신 승리하지 않고요. 어디서 쉬운 몇 마디 말로 주는 위로에 저의 인생 걸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께 제 소망이 있고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저를 주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잘못된 모습들 그대로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